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모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듯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모든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야 다르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가정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중국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전부 다 사재기가 지금 횡행하고 또 노인들은 자택에 격리되고 또 일부 지역들은 봉쇄되고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한국은 사재기가 없고 또 강제적인 봉쇄가 없고 우리가 자유가 허락되고 또 그 가운데 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지는 않게 보여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므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리 아시는 그런 전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욥 같은 사람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한 것까지도 나중에 큰 회복과 또 신앙의 성장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허락하심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의 사례지요. 그들이 흩어져서 노예로 또 여러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표로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이 결국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고 나서는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서 흩어졌고 목숨의 위험을 느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녔듯이 초대교회가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땅을 밟지도 않았던 사마리아를 가게 되고 또 땅끝까지 그들이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신 말씀의 6절에는 우리가 잠시 온갖 시련으로 고통받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금은 단련을 해도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의 찬송과 영광과 또한 명예가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은 고생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그들이 받음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잘 돼서 기뻐한다는 것 이전에 영혼이 잘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큰 늘 즐겁고 기쁜 영혼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아왔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로 암미, 그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치셨으나 암미, 다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로 루하마, 그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루하마, 다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련들이 그러한 놀라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의 경우에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거룩함입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을 벗어버리도록 또 부르셨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기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므로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서는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아론 계열의 사독 계열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지요. 왕족, 세습되는 귀족들. 그것이 중세에는 신부나 혹은 현대에는 목사들로 성직자의 개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혁 종교, 개혁 기독교의 후손일진데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평등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이 평등한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할도 평등해져야 됩니다. 누구 한두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역할도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선지자적인 특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요 또한 복음 선포입니다. 자칭 지도자들이라 하나 사실은 백성들을 속이고 야합하는 자들, 양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또 사람들을 양들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일제에 박해받던 시대에 그러했고 어려운 시대 때마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파수꾼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큰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또 회복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통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의 군부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재자를 끌어내리시고 억눌린 모든 북한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포로의 때가 끝날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경호부대 특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다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각자 흩어져서 포로와 같이 갇혀있는 우리가 되었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전능하시며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부르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향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조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푸른 바다는 어찌하라기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계속 힘을 내시고 또 서로 전화로 또 문자로 격려하시고 우리 화가변에 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축도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크신 일을 다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